우리 이달의 말씀하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사도행전 3장 6절 말씀. 우리의 선포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대한민국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창대교회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창대교회 사람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나의 가족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나의 가족들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반드시 여러분의 선포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고맙습니다. 제가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낯선 곳을 여행할 때 그 지역을 상세히 알려주는 지도를 얻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길을 잃지 않고 여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명소를 쉽게 찾아서 즐길 수 있고 우범지대도 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은 이 세상을 잠시 여행하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잘 여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도책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입니다. 외국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면 보통 그 여행자 코너에 가서 지도를 얻습니다. 그 지도에 상세한 지도를 얻으면 어디를 봐야 될지 명소를 설명해 놓고 있고, 어디는 심지어 어떤 데는 어디는 가면 안 좋다는 이야기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막연하게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지도책을 갖고 있으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그리고 어디를 가야 될지, 어떤 행동을 하면 안 될지, 심지어 외국에는 간단한 인사말들도 다 적혀 있죠. 예의도 적혀 있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는 이 땅에 나그네로 와 있습니다. 우리의 본향은 저 천국이고, 우리는 이 땅에 길어봤자 120년, 보통 80에서 120 되는데 80에서 120년 동안 이 땅을 왔다가 나그네로 왔다가 가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그 나그네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여행할 건지, 어떻게 살아갈 건지에 대해서 지침서를 주셨죠. 그 지도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우리에게 이걸 주시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거죠. 얘야,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잘 봐야지 안 갈 때 안 가고 갈 때 가고, 볼 거 보고 안 보고 이걸 해야지 네가 이 여행을 즐겁게 할 수 있다. 이러면서 지도책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이게 성경. 그 밑에요. 하이에나들이 우글거리는 정글 같은 세상에서 가지 않을 곳과 갈 곳을 구별하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과 할 행동을 알려주는 성경은 우리의 큰 힘입니다. 우리 시편 119편 105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등불이라는 거예요. 어두운 밤길을 갈 때 등불이 있어야지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조명등이 있어야 제대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 이야기예요.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길을 갈 때 우리 앞에 있는 등불이고 조명등이다. 그래야지 이 앞에 자갈이 있구나, 이 앞에 개울이 있구나, 이 앞에 뾰족한 돌이 있구나, 이걸 볼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성경을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밑에요, A.J. 제이콥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는데 미친 척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 이야기예요. 이 책은 생각보다 굉장히 재밌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미국에 사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유대인인데 신앙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데 이 사람은 편집장인데, 어떤 잡지사, 유명한 잡지사의.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내가 종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책 번역본 이런 걸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성경에서 700가지 할 거와 하지 말아야 될 거 700가지를 이 사람이 가렸습니다. 똑똑한 사람이니까. 그 700가지를 1년 동안 해보는 거예요. 1년 동안 하면서 이제 일기처럼 썼어요. 오늘은 뭘 했고 뭐 했고 뭐 했고 이렇게. 그 중에서 안 믿는 사람을 만나면 안식일을 안 지킨 사람들 만나면 뭐 돌을 던져라 뭐 이런 게 성경에 있다고 이 사람 말을 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돌도 던져보고 뭐 이렇게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어설프게 성경을 풀었지만 하여튼간 열심히 살았어요.
근데 지금 그 내용을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이 책을 번역한 사람이 한국인인데 신앙인이에요. 여자분인데요. 근데 이 분이 번역을 하면서 원래 영어 성경은 성경 말씀대로 살아본 1년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 더 붙였죠. 이 기독교인인 우리나라 번역가가 뭐냐면 미친 척하고 이렇게. 그 말은 뭐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 번역가지만 기독교인 입장에서 야 그건 약간 미친 척이다. 그건 미친 짓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과 제 머릿속에 성경에 관한 개념이 내 발의 길이요 등이요 이렇게 말을 할 때 이것이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야 요거 말씀대로 그대로 살면 미친놈 되는 거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제가 부교육자일 때 제가 전도사일 때 목사님이 설교를 막 했는데 그 제가 있던 그 서울교회에 사회적으로 성공한 안수집사님이 계셨어요. 사회적으로 굉장히 성공한 안수집사님이 저한테 제가 목사님 오늘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셨던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안수집사님이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죠. 저는 그때 이제 30살 뭐 이렇게밖에 안 됐으니까 전도사지만 그 안수집사님이 무슨 말을 하냐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은 순진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이러더라.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목사님이 풀었는데 그걸 안수집사님이 듣고 아이고 우리 목사님 순진해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성경 말씀이 우리 인생의 지침서라고 지침서. 그리고 이 말씀대로 사는 건 미친 것이 아니고요. 이 말씀대로 사는 게 지혜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게 순진하지 않아요. 말씀을 제대로 모르니까 착하게 살고 바보처럼 살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말씀을 제대로 알면 분명히 말씀에는 바보처럼 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무조건 착하게 살라는 말도 없어요. 뱀처럼 지혜로우라 그러지.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고요. 조금 더요. 그 밑에요. 세상살이를 하면서 이웃들은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면 학자를 동원해서 원인을 분석하고 전문가를 초청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이런 경우 어떤 해답을 제시하고 있는지 성경 인물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살펴보면서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습니다. 이것이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우리와 우리 이웃들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제가 옛날에는 우리와 세상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렇게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우리하고 세상하고 자꾸 구별을 해서 그런데 우리와 같이 사는 이웃, 믿지 않는 저 이웃 사람들하고 우리를 차이가 뭐냐면 저 사람들은 무슨 문제가 있으면 전문가를 찾아요. 뭐가 있으면 그 분야에 권위 있는 학자를 찾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한테 문제를 풀어달래.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뭐 이런 이야기 있을 때도 이 사람들이 하는 건 뭐냐면 전문가를 찾고 학자를 찾고 해답을 풀어달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 해답을 지금 1년째 제대로 못 풀고 있는 거고 우리는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접근하느냐 하면 가만히 있어봐. 성경에서는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이야기하지? 성경에 있는 인물들은 어떤 식으로 반응을 했지?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들어가죠. 성경을 상고하고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 이런 문제가 있을 땐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 이걸 찾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큰 차이예요. 그 밑에 여기서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전대미문의 사건을 겪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해법을 제시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 지금처럼 우리가 1년 가까이 고생하는 이때 성경이 답은 뭐냐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현대 성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볼래요? 시작.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지금 야고보서 5장 13절에 고난당하는 자는 기도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현대 성경은 그렇거든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조금 뉘앙스가 다르죠. 그 밑에요. 성경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에게 말합니다. 기도할 것이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코로나19 팬데믹을 겪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해답입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백신 개발해야 합니다. 방역해야 합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하고 기도는 기도대로 해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해답이 무엇인가?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계속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의 이웃들은, 믿지 않는 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기도한다고 뭐 해결이 돼? 이렇게 이야기해요. 뭐 기도하면 백신이 생기나?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기에서 여러분과 제가 속으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다 돼. 기도하면 우리 안 걸려. 병에.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면 다 돼? 이렇게. 우리는 기도의 능력도 믿고, 그리고 백신도 개발하는 거예요.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는 거지. 저들은 이것만 하는 것이고 우린 이건 이거대로 하고 이건 이거대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방송에서 많이 참는 감염대과 전문의, 그리고 우리나라 이런 전염병에서 가장 권위자, 그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서울에 있는 어떤 교회 안수집사예요. 그러니까 신앙인들이 바보가 아니라 안수집사인 그분들이 방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방역은 방역대로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은 고민대로 하고, 그걸 위해서 위생을 철저히 관리하고, 그건 그거대로 하고, 성경에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하면서 이걸 풀어가는 거죠. 저 사람들은 기도 안 하고 풀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그냥 딱 무자를 잘라서 이게 정답이고 이건 아니야, 이게 답이고 이건 아니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건 이거대로 하고,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거니 기도해야죠.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셨잖아요. 그 지혜를 가지고 약은 개발해야죠. 우리는 이 두 가지 다 하는 겁니다. 저들은 이것만 하고 하나님이 없으니 기도하지 않죠. 이게 우리와 그들의 차이예요. 그 밑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정의를 아는 것. 기도가 뭐냐? 이걸 아는 것. 기도의 중요성을 아는 것. 기도의 실질적 효용성을 아는 것보다 정말 중요한 건 실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단 10분이라도 매일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과 제가 지금 주님이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이 부분에서 대한민국 사람들은 워낙 똑똑하죠. 그래서 뭘 많이 알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인도 뭘 많이 알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기도 중요하죠. 기도는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기도는 다 중요하죠. 그거 더 중요한 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도하는 거라. 우리 대한민국의 건강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 있어요? TV나 이런 거 보면 늘 건강에 관한 이야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는 어떻게 하면 건강한지 알아요. 그런데 성인병이 이렇게 많고, 비만이 이렇게 많고, 영양과다가 이렇게 많아요. 왜요? 알 뿐이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사니까. 제가 이번에 새로 나온 책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죽을 때까지 걷고 싶으면 스쿼드를 해라. 스쿼드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제가 그 책 보면서 읽지는 않고요, 제목 보면서 죽을 때까지 걷고 싶으면 스쿼드를 해야 되는구나. 책 제목이 확 들어오더라고요. 자, 그걸 보고 나는 스쿼드를 한다 안 한다? 그냥 그래 해야 되는구나. 안 해요. 우리는 기도가 중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 좋죠. 기도의 정의를 알고 기도의 방법을 알고 기도하는 요령을 아는 거 다 좋아요. 중요한 건 기도해라.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니까 다른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기도해라. 규칙적으로 정기적으로 기도해라. 너희가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거다. 기도해라. 많은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뭘 아느냐면, 지금 기도하거나 느끼는 사람들은 이 코로나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라 이 가운데도 하나님 일을 하신다. 이 코로나가 끝나고 나면, 결국 언젠가 끝날 텐데, 끝나고 나면 하나님은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해놨을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 요구하시는 거죠. 언젠가는 끝난다. 그리고 끝났을 때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얘야 너는 지금 기도해라. 그 밑에요, 기도는 신앙생활에서 필수 요소이고 절대적으로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신앙생활에서 기도 생활은 활발하지 않습니다. 생활이 분주하고
일상이 바쁜 현대 신앙인에게 기도를 위하여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 정도를 할애해서 기도하는 것은 정말 큰 결단, 헌신이 있어야 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기도는 신앙생활의 필수 요소예요.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보통 우리는 그래도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고정적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교회는 바라는 건 모든 사람이 최소한 하루에 1시간은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바라는 건 성도들도. 근데 하루에 1시간을 기도하려고 하면 성도들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시간이 없어요. 너무 바쁘고 너무 분주해요. 그러니까 실제로 일이 많아서 바쁜가? 이 질문을 해보면 스마트폰 보는 것도 일이고 유튜브 통해서 무슨 어떤 설명 듣는 것도 일이고 다 일이죠. 그 일들 중에 기도도 한 가지 중요하지 않은 어떤 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가 미루다 보니 기도를 나중에 하게 되죠. 심지어 못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과 저는 중요성을 알고 당연히 해야 된다는 걸 알고 오늘 성경이 우리 인생의 지침서가 얘가 고난당하고 있느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느냐 그럼 기도해라 이러지만 실제로 기도하는 사람들은 아주 적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어려움을 잘 못 이기는 거예요. 옛날에 비해서 지금은요 기도가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우리 지금 제 또래들 특히 신앙생활을 1990년도 초반 80년대 말 90년대 초 이때 한참 열심히 하던 사람들은 압니다. 뭘 하느냐면 옛날에 철야를 하면 저녁에 밤에 10시 11시에 이렇게 모이면 새벽 4시까지 하고 그 다음에 간식 같은 거 먹고 5시에 새벽 기도하고 집에 갔어요. 밤새죠. 그리고 삼각산 같은 데 가면 삼각산에서 산기도를 가서 늘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7시간씩 8시간씩 뭐 3시간 4시간 기도하는 건 당연한 것이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한국 교회는 어려운 것들을 통과해 왔죠. 지금 하루에 1시간 기도하는 사람 생각보다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이 어려움이 어떻게 극복되겠냐고요. 지금은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니라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해답이 없는 겁니다. 조금 더요. 작은 1번에요. 개인 기도에 화려한 기도는 필요 없습니다. 주일 대표 기도나 장례나 예식에서 기도할 때 기도는 체계적이어야 하고 미사 요구도 필요하고 적절한 성경 구절 인용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에 아름다운 겉포장은 필요 없습니다. 단순하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기도는 해야 되고 생각보다 기도할 시간들을 잘 확보 못한다는 이야기는 많고 지금은 이런 어려운 것은 기도를 통해서 통과해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여러분이 착각하면 안 되는 건 기도가 어려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기도하기 위해서 시간을 구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따로 시간을 구분하고 그래서 그래도 기도하려면 한 20분 30분 정도는 구분해야 되는데 일상에서 20분 30분 구분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또 기도를 하려면 제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뭐 이렇게 시작해서 나중에 뭐 이때 주기도문으로 끝내야 될 텐데 그렇게 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과 나 개인 기도는 다 필요 없어요. 미사요구 필요 없고 뭐 성경 구절 인용하면 좋겠지만 인용 안 해도 되고 하나님하고 내하고는 포장이 다 필요 없어요. 장례식이나 우리가 어떤 결혼식이나 이런 주일날 대표 기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것들은 그냥 고등학교 3학년짜리가 했던 거 하나님 저예요 이렇게 하는 기도 정말 단순하고 무식한 기도인데 하나님 저예요 저 왔어요 도와주세요 힘들었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기도 어떤 집사님 기도처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냥 하나님하고 저분하고 나하고 관계에서 뭐 포장하지 말고 미사요구 필요 없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보세요. 마가복음 10장 46절에 48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지금 그 유명한 소경 바디메오, 이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으로 눈을 떴잖아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했던 기도 보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니까 소리를 더 높여요. 더 높여서 이렇게 이야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 특별한 게 없어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상천하지의 하나님,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으시고 이런 이야기 없어요.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소리를 더 높여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그냥 그렇게 기도하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개인 기도를 할 때는 기도에 대한 모든 장애물을 꺾어버리고, 시간도 길게 기도할 시간이 없잖아요. 그럼 제가 그 밑에 화살 기도처럼 짬이 날 때 짧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 바디메오처럼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시간이 많지 않으면 그 시간을 1시간 확보하기 어렵잖아요. 30분 확보하기도 어렵잖아요, 기도하기 위해서. 그러면 틈날 때, 짬날 때 짧게 기도하면 되는 거죠. 이 화살 기도라는 게 이렇게 화살처럼 쏘는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직관적으로 팍 이렇게 들어간다고 그래서 화살 기도로 이야기하는데, 이 기도에 관한 것에 대해서 제가 어저께 감리교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미국 감리교, 한국 감리교 말고 미국 감리교 쪽에서 나온 자료를 보니까 재밌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화살 기도를 설명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누가 뭐라고 이야기할 때 할렐루야, 이것도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확 토하는 거니까 이것도 이런 기도라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할 때 아멘, 이것도 이런 화살 기도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 많이 놀랐어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화살 기도라는 것들이 하나님 앞에 짧은 시간 내 속마음을 확 틀어놓는 건데, 내 감정은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가는 것도 기도인 거죠.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이러고 가는 것도 하나님 앞에 기도라는 거예요. 때로는 10초밖에 안 되고 때로는 5초밖에 안 되는 아주 단순하지만 내 일상에서 짬짬이 넣어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러고 가는 것들을, 그것도 기도라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 놓고 성경 펴놓고 찬송하면서 이렇게 해서 그렇게 30분씩 1시간씩 기도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럴 수 없는 사람들, 운전하고 운전석에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두 마디 하고 나가는 기도도, 그 기도도 하나님 앞에서는 귀한 기도인 거예요. 형식 다 필요 없고 포장 다 필요 없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때로는 3초든 5초든 시간 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에 10번, 그렇게 하루에 30번 이렇게 기도하면서 기도의 분량들을 채워가는 거죠. 기도는 실제로 해야 되는 것이고, 개인 기도는 포장 다 필요 없고 하나님 앞에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없으면 전철에서 내리면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나가는 거예요. 이게 화살 기도예요. 조금 더요. 작은 이번에요. 사람은 무엇인가를 열심히 했을 때 작은 것이라도 눈에 보이는 성과물이 있는 경우에 더욱 힘이 납니다. 더 열심히 하고 싶은 동기부여가 일어납니다. 기도도 응답을 받아 보아야 기도의 재미를 압니다. 기도하다가 지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 저는 기도해도 재미가 없어요. 이렇게. 왜 기도해도 재미가 없는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눈앞에 있으면 이 재밌다고요. 눈앞에 열매가 하나씩 있고 결과물이 있으면 이 했는데 응답하셨네, 했는데 하나님 들어주시네, 이러면 재밌는데, 내가 3년을 기도하고 5년을 기도했는데 진짜 이게 되려나, 이러니까 내가 했던 기도가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기도를 할 때 너무 큰 거 갖고 기도하다 보면 인생이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저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조국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니 그 응답이 언제 오겠냐고. 목사님 참 그만큼 기도했는데 언제 응답이 될까요? 아니 좋은 며느리를 두고 기도하는데 애가 이제 3살인데 좋은 며느리가 데려오려면 앞으로 언제 데려오죠? 한 30년 후에 데려오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니까 지치더라는 거지. 그러니까 기도는
해보면 재밌는 기도가 있는 건 뭐냐면 열매가 있고 결과물이 있을 때 사람은 재밌는데요. 그러면 기도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할 때 아주 단순하고 짧지만 제가 봤던 어떤 분은 책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귀고리를 잃어버렸는데 귀고리를 여자분이 하나님 저 귀고리 찾아야 돼요 귀고리. 근데 그거 너무 소중한데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하면서 귀고리를 찾은 거예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좋아하죠. 근데 옆에서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경험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죠. 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돼, 기도. 그러면 하나님이 귀고리도 찾아준다? 이런 이야기 하죠.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야, 하나님 그 바쁜 분이 너 귀고리까지 찾아줘야겠어? 약간 헷갈리지 않아요? 맞는 말 같지 않아요? 그 바쁜 분이 귀고리. 이게 하나님을 저 높은 데 두고 나를 여기다 두면 그게 그렇게 돼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 나 귀고리 잃어버렸는데 귀고리 좀 찾아주시면 안 돼요? 나 소중한 건데 아무리 해도 못 찾겠어요. 내 아버지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아주 작은 것들 그리고 바로 앞에 일어날 일들을 사소한 거 뭐 내가 하지 뭐 이러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오늘 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사실 굉장히 두렵습니다. 만나서 대화를 하고 문제를 풀어야 된다.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지 않은 말은 안 하고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만나서 그렇게 대화했는데 그 대화를 잘 풀어갔을 때 기도하니까 참 다르구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재미를 느낄 때 기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할 때 너무 멀리 조국 통일과 미래와 앞으로 이게 다 소중한 기도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지치지 않으려면 짧은 기간에 눈앞에 있는 것들을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할 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뭐 그딴 것까지 기도하냐고 큰 거 기도하라고 그럴 때 그게 속지 마시고 내한테는 이게 소중해요. 그리고 그분은 위대한 하나님이지만 내한테 아버지예요. 그래서 내가 아버지의 도움을 바랍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청년 때 원서를 내야 되는데 이력서가 필요했어요. 내일 아침에 해야 되고 밤에는 그 당시에는 이제 문구점 이런 데서 이력서를 팔았는데 문구점에 못 가고 근데 분명히 제가 제 방에서 이력서를 본 기억이 있어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찾아도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했죠. 하나님 내일 원서를 내야 되는데 내가 이력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생각해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참 신기하더라고요. 내가 기도했음에도 참 신기한 거 기도하고 어디 있지? 그리고 여기를 보고 싶어서 했는데 그게 이력서가 들어있는 거예요. 3장이. 그러면서 놀라운 게 뭐냐? 기도하니까 이게 되는가 보다. 아주 작은 거. 하나님 앞에 이런 거 부탁해도 되나? 그런데 그런 걸 경험하면서 뭐냐면 믿음이 자라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기도를 하는 거죠. 아주 작은 거지만. 그래서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큰 것, 먼 미래에 일어날 일을 두고 기도하기보다 작은 것, 오전이면 오후, 오늘이면 내일 있을 일을 두고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밑에 김세원의 한 분은 인민군으로 3개월, 그 다음에 잡혀서 포로 수용소에 3년, 그리고 거기 나와서 군인으로 3년 뭐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목사님 되신 분이에요. 그분이 했던 기도 응답 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거대하신 하나님, 엄청나신 하나님을 내 기도가 너무 작게 가볍게 취급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 대단하신 하나님 이전에 나의 아버지십니다. 그 밑에 작은 3번에요. 어떤 분은 자신이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하나님께 실망하고 믿음이 떨어질 것 같아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어떤 분이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안 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 기도 거절하면 어떻게 해요? 이게 어렸을 때 거절에 대한 상처가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기도 거절하시면 내가 하나님하고 사이가 멀어질 텐데 그래서 난 기도 안 해요. 이렇게. 그 밑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우리가 원하는 대답, 우리가 원하는 응답 방식으로 답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 기도에 반응하십니다. 이사야 58장 9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그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응답할 것이며 너희가 도와달라고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좀 그런데 분명히 선을 그어야 될 건 뭐냐면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응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무시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다음 문제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저분은 반응하십니다.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이러지 않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밑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한 것에 대하여 우리가 원하는 대답, 우리가 원하는 응답 방식으로 답변하지 않으시면 더 좋은 대답, 더 좋은 방식으로 응답하십니다. 데이비드 윌커슨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한 말 중에 얘기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말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반쪽 진리에 불과합니다. 정확히는 하나님은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신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믿는 하나님, 때로는 내 기도를 하나님 거절할 거라는 것에 대한 부담도 있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반응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가 기도했던 것에 비해서 훨씬 좋은 것을 훨씬 좋은 방법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우리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응답하기를 원하는데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서 하나님이 기도했으면 그 다음은 내 일이니까 너는 기도하는 것이고 나는 그 기도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인데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는 내가 선택하겠다. 근데 분명한 것은 내가 너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내 아들도 죽일 만큼 내가 너를 사랑했으니 내가 너에게 반응하는데 가장 좋은 것을 주겠다. 근데 네가 생각하는 거하고 다른 걸 줄 수 있고 네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법으로 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더 좋은 걸 주겠다. 이걸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느냐가 믿음인 거예요. 주님은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훨씬 더 좋은 것, 기도한 것 이상으로 응답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 제가 이렇게 적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것 중 이미 하나님이 하늘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것이 있다. 그러나 그 응답이 우리 현실에서 좋은 결과물로 나타날 때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있다. 이 기다림의 기간, 인내의 시간 동안 내 마음에 허무함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까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이 시험을 잘 이겨내시면 하나님과 관계가 더 친밀해집니다. 믿음이 한 단계 깊어집니다. 이 말은 뭐냐면 때로는 기도에 대해서 두려워하죠.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할까 봐. 그러면 내가 하나님 미워해야 되니까. 그런 마음들이 있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 반응한다 그랬잖아요. 더 좋은 걸 주신다고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이 더 좋은 방법으로 주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우리가 기도했을 때 응답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응답이 나에게 이루어질 때까지 때로는 이미 응답을 했는데 저기에 응답이 저기에서부터 현실로 이루어질 때 이게 때로는 3년이 걸리고 때로는 5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응답하셨는데 눈앞에 그 결과물이 오는데 3년이 걸리고 그 결과물이 올 때 5년이 걸리는 거죠. 조금 전에 제가 했던 말 중에 하나님 저는 아들이 셋이니까 저에게 좋은 며느리를 주십시오. 이랬을 때 우리 큰아들이 지금 23살이니 그러면 이 아이가 앞으로 5년 후에 결혼할지 7년 후에 결혼할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제가 기도했고 하나님이 알았다. 그래서 응답을 줬으면 이 응답이 이루어져서 제 앞에 일어날 때는 이게 3년 후일지 5년 후일지 10년 후일지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분명한 건 기도했으면 응답을 하셨을 텐데 이 응답이 나에게 나타날 때까지 내가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하나님께 복을 달라 그랬으면 하나님이 복을 주셨을 텐데 그 복을 이미 응답하셨으면 그것이 때로는 3년 후에 5년 후에 나타날 텐데 나타날 때까지 뭐 해야 되냐면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 많은 사람이 안 기다리라는 거지. 안 기다리고 심지어 투덜거리고
인내하지 못하고 그렇게 가더라고요. 그렇게 갔을 때 나중에 하나님 선물을 받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 미안합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으면 제가 그때 그렇게 반응하지 않는 건데.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했으면 주신 줄 믿고 누가 뭐라 그러면 하나님 하실 거야. 하나님 알아서 하실 거야.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뭔지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기도했고 하나님 이미 응답했고 눈앞에 보이지 않지만 반드시 올 텐데 이 기한을 참지 못하고 투덜거리고 원망하고 짜증내고 그러면서 어느 날 3년 후에 5년 후에 그 응답을 딱 받았을 때 내가 3년 전에 기도했었는데 내가 5년 전에 기도했는데 결국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근데 내가 왜 투덜거렸을까? 내가 왜 그렇게 짜증을 내고 살았을까? 요 힘든 기간 동안 잘 인내하고 감사하다고 이야기하고 내가 웃고 살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요게 응답받은 사람들이 후회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작은 4번에요. 저는 야고보서 5장 13절을 목사로서 목회적 차원의 해석을 덧붙여 폭넓게 번역해 보았습니다. 너희 중에 큰 고난을 잘 이겨낸 사람이 있느냐? 이제는 많이 평안해졌고 아주 미미하고 보잘것없는 고난 외에 더 이상 개인적 고난이 없는 사람이 있느냐? 그런데 내 주위에 내가 사랑하는 이들 중에 고난 당하는 자를 보고 있느냐? 그러면 너는 고난 당하는 그 사람을 위하여 계속 하나님께 기도할 것이요. 제가 그냥 이렇게 목회적으로 번역한 거예요. 이 말은 이런 거죠. 우리들 중에 큰 고난을 겪다가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거라 그랬으니 하나님 앞에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이 기도하면서 고난을 잘 이길 경우가 있죠. 그래서 옛날에 너무너무 힘든 일들이 많았는데 기도하고 그러면서 어느 순간인가 내 주위에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아주 작은 문제, 사소한 문제만 있고 나머지는 다 풀려는 거예요. 더 이상 기도할 것도 없고 고민할 것도 없을 수 있는 사람들이 사람만큼 된 여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너처럼 너의 옛날 모습처럼 지금 고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을 보고 있다면 얘야 너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하나님이 우리들 중에 누군가를 축복하셨고 그들에게 길을 열었으면 내가 진짜 어렵고 힘들었는데 이만큼 왔네. 야 이제 내가 놀아야겠다. 이제 쉬어야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100% 완벽하진 않지만 이만큼 풀어주셨으니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저들을 보니 내 젊은 날 고생하던 것처럼 저들이 고생하고 있네요.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제 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습니다. 전에는 내 인생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내 인생 때문에 울었지만 이제는 내 인생을 위해서는 하나님이 이만큼 풀어주셨으니까 내가 울지 않고 하나님 저들을 위해서 울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이렇게 살 때 복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밑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내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문제를 위해 기도하는 것은 큰 영광입니다. 더욱이 고난당하는 이웃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 중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 문제가 그만큼 해결된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예요.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조금 더요. 그 밑에 야고보서 5장 13절 여러분이 다시 한번 읽으십시오. 시작.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현대어 성경도 있는데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절에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요 이야기는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 밑에요. 하나님께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진심으로 기도하면 어느 날 힘겨웠던 모든 문제가 새벽 안개처럼 모두 사라져 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했는데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밑에요. 감사할 일이 있습니까? 그렇거든 주님을 찬양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높임 받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돌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지금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리고
그 중간에 빠져 있는 것이 있죠. 그렇게 기도했으면 하나님이 너에게 즐거운 일을 줄 것이고 너의 기도에 응답할 것이다. 네가 즐거운 일을 당하느냐, 네가 복을 받았냐, 그러면 찬송할지다.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사람들, 고난 가운데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내고, 그래서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참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하는 사람은 그 다음부터는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라는 거예요. 제가요 지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 중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는데, 저한테 이제 좋은 스승이 있죠. 근데 이제 목사님들도 성도들 사는 거하고 목사들은 또 목사들끼리는 또 다르거든요. 근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너희 교회가 복을 받고 네가 복을 받고 너희들이 하는 일이 잘 되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 네가 노예에 가서 사람들 앞에 어휴 우리는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할 거다. 그러니 사람은 누구나 시기하고 질투하니까 그들한테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어유 목사님 목회하시면서 교회도 부흥되고 성도도 많아지고 참 복을 많이 받으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들한테 예 저희가 참 복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다 어려우니까 네가 그렇게 하는 순간 너의 적이 되고 너를 시기하고 질투할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누가 그러면 아유 성도 많으면 골치만 아프죠 뭐 인생 피곤해요 이렇게 이야기해. 저들이 그래 사람 많으면 피곤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처음엔 저는 그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렇게 행동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시기하고 질투할 사람들은 뭘 해도 시기하고 질투하더라고요. 근데 저들에게 맞춰서 내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신 것도 내가 숨기고 사람들이 모르게 해야 되겠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고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셨으면 저들과의 관계에서 뭐 아닌 사람들하고는 대수는 안 만나면 좋겠지만 내가 만났을 때 목사님 예 하나님 정말 복을 주셨죠. 제가 잘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복이 있는 사람은 그걸 보면서 그렇군요. 나도 목사님 그런 하나님 내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 같이 복이 있는 것이고 참 재수 없어. 이 사람은 이 사람대로 사는 거죠. 내가 이들에 맞춰서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나는 내 하나님을 높여야겠다. 여러분들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고 그 고난 당하는 자가 기도하면서 고난을 통과했고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셨고 그렇게 기쁜 일이 생긴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잖아요. 나를 축복하신 하나님을 높여야 되고 내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 때문에 숨기지 말라는 거죠. 저 사람한테 자꾸 나대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니지만 당당하게 제가 많이 힘들었는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저를 도와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어려워도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하나님이 길을 여시더라고요. 그렇게 이야기하라는 거죠. 저 사람 기분 나쁘다고 내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고 내 하나님께서 우리와 살아계신 것들에서 숨기고 감추지 말라는 거예요.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40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읽으십시오. 시작. 예수님이 감람산 비탈길 가까이 오셨을 때 수많은 제자들이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에 대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 복이 있다. 하늘에는 평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 하고 외쳤다. 그러자 군중 가운데 끼어있던 몇몇 바리새파 사람들이 예수님께 선생님, 당신의 제자들이 책망하십시오 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너희에게 말하지만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보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호산나 다윗의 왕이요 뭐 이러면서 사람들 다 높여요. 그렇게 높일 때 그렇게 이야기할 때 잠잠하라고 그러세요. 저거 왜 그러세요? 이럴 때 주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외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축복하시고 고난 당할 때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매달리고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길을 여시고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요.
그러면 그걸 입을 다물지 말고 그 부분에서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시다고. 고난 당하는 자들에게, 고난 당했던 내가 그걸 통과해서 정말 복을 받았으면 고난 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당신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이야기를 주눅들지 말고 당당히 해야 된다는 거지. 지금도요, 지금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다 어려운 가운데 잘 사는 사람 잘 살고 있습니다. 부자라서 잘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도와서 이 어려운데도 길이 열리는 사람 길이 열리고 있고요, 이 어려운데도 순탄한 인생을 사는 사람 순탄하게 살아가요.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다고 이야기하잖아요. 보십시오. 다 어려운 것 같지만 누군 집 사고 있고요, 다 어렵지만 누군가는 이사 가고 있고요, 다 어렵지만 누군가는 취직했어요. 옛날 대한민국 아주 좋다고 이야기할 때도 누군가는 굶고 있었고, 누군가는 대학 떨어졌었고, 누군가는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자기 도울 사람 돕고 자기 손잡아 줄 사람 손잡아 주더라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살아계신 거 확인하면서 기도하면서 어려움을 돌파해 가면 하나님이 이 어려운 가운데도 고난 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 하나님이 길 열 사람을 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길 연 사람들이 입을 다물고 있으니까 다 죽는 것처럼 보이지, 그 길 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하나님 돕고 하나님 일하시고 있다고. 당신들이 자꾸 없는 것처럼 이야기해서 그렇지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이야기들을 믿음 있는 사람, 경험한 사람들은 입을 다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무니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지. 우리가 침묵하니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 살아계신데, 우리 하나님 일하고 계신데 왜 우리가 입을 다무냐고. 내가 겪은 하나님이 있고,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고, 그 하나님이 지금까지 날 도왔는데, 내가 대단하게 잘 살고 엄청난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하나님 덕분에 이만큼 왔는데, 그럼 이야기해야죠. 내가 고난 당할 때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서 참 복을 받았어.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그 하나님 당신이 만나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주눅 들고 숨고 저 사람 눈치 보고 이러지 말고. 어차피 욕할 사람은 제가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내가 열심히 하고 잘하고 부지런하고 그 사람한테 잘해도 욕할 사람은 욕하더라는 거지. 제가요 아무리 내가 해도 나중에 제가 제 친구 목사님이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앞으로 목사님이 유명해지고 이러면 목사님 싫어하는 사람이 생겨. 그래서 내가 이 이야기 했어요. 야, 내가 밥도 사주고 내가 인사도 잘하고 하는데 왜 날 싫어하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야, 시기하고 질투하는 걸 어떡하겠냐. 여러분이 아무리 잘해도 여러분 욕할 사람 욕하고, 여러분이 아무리 대화하려고 해도 여러분 싫어하는 사람 싫어한다고. 그 사람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그 사람한테 눈치 맞춘다고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을, 나에게 역사했던 그 하나님을 숨기지 말고, 내가 그들이 뭐라 하든지 간에 나의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그 이야기를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힘을 내고 누군가는 용기를 내요. 그들과 같이 기도하면서 가는 거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힘들어도 10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중에 여러분에게 뭘 요구하십니까? 뭘 원하십니까? 분명히 고난당한 자는 기도하라고 이야기하셨고, 기도를 아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행동하는 것. 그리고 분명히 주님이 응답하실 거란 믿음을 붙들고 가는 것. 이 시간에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시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여 도와주시옵소서.